나중에 이제 암송시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신앙의 발전 단계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었을 경우, 생명이 없을 경우 성장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병들었을 경우 성장이 안 됩니다. 건강하면,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는 뭐냐?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해 태어나지 못하니까.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지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다 믿으시죠? 이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이건 뭘 믿는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이렇게 복음에 목숨을 걸까? 간단합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허튼 소리를 난다? 이걸 어떻게 봐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뭔가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안 돼. 이것만 가지고 할례 받아, 율법 지켜, 이게 율법주의죠. 바울이 싸웠죠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마리아도 믿어야지. 마리아 하늘의 어머니야, 중보자야,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 승천하셨어.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다 귀속시켰어요. 카톨릭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카톨릭은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비유풀이를 알아야지. 비유풀이 이만희가 풀어주잖아. 신천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안식일 지켜야지, 유월절 지켜야지, 초막절 지켜야지.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이야, 다 이단.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쓰신 목적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이죠. 30절 31절 헷갈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출발도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조금 지옥 가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자, 믿었으면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자,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하느냐? 믿음의 덕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한 번 더. 믿음의 덕을. 이 덕은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신앙적인 성품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말, 행동, 이걸 통칭해서 덕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뭐 저렇게 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가능할 거예요. 그게 꼭 죄는 아니에요. 그게 꼭 타락한 뭐 잘못이나 악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경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유익이 없다. 좀 힘들어할 사람이 있다. 어려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있죠. 이런 걸 통칭해서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이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 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아무 문제 없어요? 먹어도 돼요.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 시험 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 고기 그냥 영원히 안 먹고 말지. 이런 차원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덕의 지식을. 한 번 더요.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인지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방법은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점점 알아가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이죠. 호세아 6장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자. 예레미야 9장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나를 아는 것과 또 나는 땅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안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해야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지식의 절제를. 오늘 절제까지만 할게요. 내일 이어서 다음 거 다르고요. 다시 한번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항목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새벽에 오셨잖아요.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이 새벽기도가 가능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졸린 거, 자고 싶은 거 절제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웹서핑하고 새벽기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 거 절제하고 잠자리에 드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열매 맺는 건 신앙의 핵심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모든 가지를 다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재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변 여건과 환경과 처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 덜 필요한 것을 가지치기하고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집중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 이거 절제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매일 기도 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이 지상명령 전도에 전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막 많은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시간 수다 떠는데 에너지 다 뺏기면서 언제 우리 영성이 성장하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 관심과 모든 걸 쏟아부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런 것들 내가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제가 여러분에게 잘 맺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만히 보세요. 이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안 쉽다니까요. 안 쉬워요. 특별히 내가 관심 있고 재미있고 흥미를 끌고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줄인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노는 거는 저는 원래 관심이 없어요. 뭐 술 마시는 것도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관심이 없었고, 노래방도 신학대학원 때 한 번도 제가 노래방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같은 방에는 신학대학원생 전도사님 둘이서 경험상은 가봐야 된다고,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같이 한번 가자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둘이 짰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제 처음 가봤는데 평생 가본 게 아마 5번이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애초에 재미가 없어요. 막 수다 떨고 이런 거, 이것도 뭐 별로 이제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장기, 바둑, 체스,
머리 써가면서 이게 승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학 때도 장기 한 판 두면, 바둑 한 판 두면은요 그냥 밤새요. 그럼 레포트 못 써요. 밤새요.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 수업 못 가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게임, 컴퓨터 게임.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드래곤 나이트라고 용산에 갔을 때 게임 CD가 있길래 한 장을 샀어요. 제가 그걸 사고 단임 목회할 때입니다. 단임 목회할 때 그거 한 장을 사고 나서요 왕 깨잖아요. 왕 보스 몹을 깨잖아요. 이 보스 몹을 깰 동안 일주일간 밤을 샜어요. 일주일간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 입은 다 헐고 막 피곤하고 눈은 퀭해지고 교인들이 볼 때는 어우 금식 기도하시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얼굴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간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 왕 깰라고, 보스 몹 깰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여러분 장기 바둑도요 인터넷 장기 바둑이 있어요. 이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저희 집은 텔레비전을 1년에 10분도 안 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없을 때 저 몰래 아내하고 애들이 킬 때는 있지만 안 켜요. 근데 안 켜는 이유가 뭐냐면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서 안 켜는 게 아니라 이놈의 드라마가 아주 고약한데요 제일 궁금할 때 딱 끝을 내요. 이게 그러면은요 다음 편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는 굉장히 있는 거예요. 책도 그래요. 책도 사실은 최근에도 책 읽다가 이틀 이제 밤을 샜어요. 막 열심히 하고 몰두해서 읽다 보니까 새벽 5시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영웅물이라고 18권짜리 책이 있어요. 김용 씨가 지은 책. 중간고사 기간에 그 첫 장 서점 가서 훑어보다가 중간고사 시간에 18권 다 읽어버렸거든요. 이게 제게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은 그래도 좀 나요. 성경은 그래도 나요. 기도하다 처리한다 그래도 좀 나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바둑이니 장기니 체스니 게임이니 이거 아예 안 해요. 드라마 아예 안 봐요.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드라마 보다가 밤새 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게임하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매력 있고 너무 관심 끌고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그다음에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뭐 하도 강조됐으니까 사랑은 어쨌든 간에 맨 꼭대기 있어요. 늘 맨 꼭대기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시는 살아있는 신앙,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세워가는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인생의 주님이 아닌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동사니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후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넓은 마음, 너그란 마음들, 그런 행동, 그런 삶의 태도가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지만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때로 양보하고 때로 배려하고 때로 섬기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자세를 낮추는 이런 겸손의 모습들이 덕으로 잘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의 지식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 수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I am that I am 태초부터 계시던 분 자존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